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강단 말씀 읽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길, 사도행전 21장 37절로 40절.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영적인 존재를 알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일과 돈과 사랑 관계를 잘해도 재앙이 계속 들어온다. 우리의 싸움은 가족과 교인과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다. 다른 사람의 영적 문제는 잘 알면서 자신의 영적 문제는 해결 못하고 있다. 먼저 나의 영적 문제를 발견하고 나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사단에게 잡힌 불가능한 상태를 운명이라고 한다.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다. 우리의 대적을 잘 알고 이용당하지 말라. 사단은 희망을 주는 척하며 거짓말을 한다. 하나님보다 나를 높인다.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종교와 문화와 정신세계를 잡고 있다. 사단은 은혜 받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은혜를 못 받으면 시험에 잘 들고 염려한다. 염려는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다. 은혜를 못 받으면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 이길 힘도 없다. 나쁜 사람은 잘해주면서 은혜 못 받게 하는 사람이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 사단은 교회를 혼란케 한다. 교회를 이익을 위한 모임으로 바꿔 사단의 소굴을 만들려고 한다. 교회는 만민이 모여서 은혜 받는 곳이다. 사단은 전도하는 것을 싫어한다. 돈 벌고 친구 만나고 여행 가는 것은 부담되지 않는데 전도만 하기 싫게 만든다. 알고 보면 나 자신이 전도의 방해꾼이다. 전도하는 사람은 24시 기도해야 된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사람을 만나고 전도할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부터 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승리할 수 있다. 요셉이 흔들리지 않은 것은 세계복음화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응답에 머무르지 않은 것은 로마 복음화가 목표였기 때문이다. 아멘. 신앙생활에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신앙과 신앙생활은 달라요. 신앙생활은 삶을 말하죠.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을 해야 되고요.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장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뭐로 계셔야 됩니까? 주인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영접이란 말은 주인으로 영접이 돼야 되는 거죠. 항상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모든 것은 여기서 정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승리가 뭐죠? 예배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신앙생활의 승리의 제1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불신자는 예배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안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예배지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죠. 이게 예배입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게 됐죠.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제 예배로 그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뭐냐? 예배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길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 뭐죠? 나의 능력과 한계를 벗어난 초과학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진매가 일어나는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수를 제할 권능, 이것을 무엇으로 사용하는? 기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승리하는 생활이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는 뭐죠? 전도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증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전도는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증인이 되는 것이 전도다. 증인이 되어질 때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는 게 뭐냐? 전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와의 싸움이 뭐냐? 전도입니다. 이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바울 사도는 엄청난 핍박과 오해와 그리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애굽 사람으로 4,0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소유를 일으킨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이 그만큼 바울을 미워한 거예요.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헬라 사람 데리고 성전에 들어온 거 아니냐? 그래서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전부 다 오해에서 시작된 겁니다. 바울 사도가 헬라인과 함께 전도 현장 다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온 것을 보고 착각한 거예요. 네가 외국인, 할례받지 않은 그런 사람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보장돼야 돼요. 유대인이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할례 받았다는 것. 세 번째는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모든 전통과 규례를 지키고 있느냐? 철저했습니다. 아무나 성전에 들여보내질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오해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진리를 알기 전에 바울만 보면은 소동을, 바울만 보면은 무조건 미운 거예요. 왜 미웠느냐? 오해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교를 무시한다. 율법을 무시한다. 할례를 폐하려고 한다.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그 규례를 필요 없다고 말한다. 왜 그런 오해를 샀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 받는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어디서든지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것을 말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라. 어디서든지 뭐 했느냐? 기도의 비밀을 말했어요. 그리고 실제 기도 응답받게 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느냐?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했느냐?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거를 말하니까 오해한 게 뭐냐? 아, 그러면 할례도 필요 없단 말이냐? 율법도 필요 없단 말이냐? 규례도 지킬 필요가 없단 말이냐?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는 이 예루살렘 필요 없단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것 속에 결론은 그리스도여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건데 그리스도 외에는 필요 없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받을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사단의 전략도 있습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모르고 그 사이드에 있는 것들을,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핵심적인 언약은 빼버리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오해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이 사단이 뭘 가지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키는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만 가지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뭐냐? 핵심 진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처음부터 진리를 말한 게 아니다. 사단은. 근데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말한 거예요. 진리가 아닌데 말이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먹고 사는 것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먹고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의식주를 염려하면 결국은 사단에게 공격을 당한다. 의식주는 염려할 일이 아니고 의식주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다. 그건 염려 안 해도 된다. 왜냐? 짐승을 보라 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풀을 보라. 염려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다. 그것은 생명의 원리로 당연한 것이다. 그럼 당연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는 거다.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뭡니까? 생명적 관계예요. 생명적 관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한 겁니다. 진짜 염려할 것, 진짜 고민할 것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럼 하나님 관계를 잘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준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한다는 게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은 바로 시공간을 초월한 모든 사람의 생각,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뭡니까? 영혼까지 지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의 삶은 이제 끝난 거죠. 왜요? 삶은 뭐에 영향받습니까? 생각에 영향받고 마음에 영향받고 내 영적 상태에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삶을 딱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세상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운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운명이라. 뭐에 영향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내 감정에 영향받고 틀린 내 생각으로 오해해서 영향받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뭐냐? 아무리 잘 알아도 안 돼요. 아는 거 가지고는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지 말라 말씀했어요. 내가 말할 때도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이 뭐냐?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영적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이 말.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보좌에서 내리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전쟁통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 전쟁 속에서도 전쟁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링컨이 군대를 세워놓고 한 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편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설도록 기도해라. 그 적군도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세요. 우리 편도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 기도 들어야 됩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노예도 하나님 믿는 사람, 백인도 하나님 믿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저 권사님도 예수 믿는 사람, 나도 예수 믿는 사람. 그럼 하나님은 누구 기도 들을까요? 더 센 기도 들을까? 더 믿음 좋은 사람 기도 들을까? 다 세. 다 믿음 좋아. 그럼 누구 기도 들어야 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에서 선 사람.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대체해서 싸우는데 경찰관이 있고 강도가 있어요. 우리는 다 싸움 잘해. 누구 편에 섭니까? 경찰 편에 서잖아요. 왜 그렇죠? 경찰은 의에 서 있기 때문에. 강도는 범죄에 서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는 누구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바울 사도를 우리는 보고 가는 거에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바울이 사역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이 확실하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응원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돕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기 때문에. 돈 벌려고 사업하러 해외 간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간 사람과 다르잖아요. 내가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해외 나갔다. 똑같이 고생하는 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우리가 똑같이 볼 때 틀린 거 있어요. 조선 분명히 틀려. 내가 볼 때 기분 나빠. 근데 하나님 편에 서서 있는 사람이다. 응원하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99는 아니고 1%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의인이 단 10명만 있어도 그게 뭡니까? 의인이 뭐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언약 속에 있는 자,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90%가 아니래도 10%만이라도 하나님이 맞다면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의를 보고, 네가 믿는 그 의를 보고 그랬어요. 한 명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 안에서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학교 회사 안에 그 한 사람이면 됩니다. 교회 안에 그 한 사람이면 돼요. 다니엘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이 뭐 했습니까? 뜻을 정했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정한 그 뜻, 하나님 앞에 선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그 사람의 뜻을 정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승리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 뜻을 정한 그 한 사람이면 한 시대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신앙생활의 승리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삽니다. 의식주를 위해서 삽니다. 우리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오늘 저희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중권세를 장악하고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그 영혼과 삶을 컨트롤하고 있는 이 악한 마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가룟 유다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주물떡거렸던 이 마귀에게 당하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생각에 힘을 주옵소서. 내 생각에 내가 속지 않게 하옵소서. 내 감정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을 듣고 내 말을 할 때에도 사단에게 잡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 속에 말씀이 머물게 하옵소서. 이 새벽 예배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 모든 것은 내려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붙잡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주사랑교회 영유아 초동부 중고대청 여전도 남전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도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썩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또 은혜를 천배나 더하여 주옵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만배나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만남과 일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게 하옵소서. 보좌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병든 자들은 나음을 얻게 하옵소서. 약한 자들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마귀를 꺾을 권능을 주셨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 이 한국의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분야에 사단이 결박되고 천군 천사 통원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아 속에 고통당하고 죽어가긴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재난과 고난이 끝나게 하옵소서. 개인 개인의 모든 기도를 이 시간 들으시고 보좌의 문을 활짝 여셔서 응답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